부흥회의 넷째 날 새벽 하나님께 믿음으로 봉헌한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주님의 품 안에서 쉬게 하여 주시고 복된 새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어떤 일이 있어도 내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감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싶지만 나는 감사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내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항상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감사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것에 상관없이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감사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감사하다고,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선함에 믿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줄로 믿사오니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 싸우니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뜻대로 하여 주옵시고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차피 책임질 수 없는 인생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차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안타까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저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도 우리가 해야 될 감사와 순종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는 하루, 순종하는 하루,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안타까워하고 괴로워하는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로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고 막혀있는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져서 형통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며 변화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간증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이 부어주실 은혜를 힘입어서 오늘 하루도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새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강하게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기도의 문을 열어 주옵시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마태복음 21장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닫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새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면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감사하면서 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이 잘 아는 다니엘의 이야기입니다. 총리가 됐는데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다른 신에게 절을 하면 사자굴에 던질 수 있는 법을 만들어서 왕으로 하여금 도장을 찍게 했습니다. 다니엘은 예전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제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찍힌 것을 알고도,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내 앞에 있는 현실이 죽음이 눈앞에 있다는 현실을 알고도 내가 아는 것 때문에 영향받지 않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핵심은 감사입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서 감사했습니다. 감사에 목숨을 걸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아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읽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영혼을 지킬 줄 아는 거 아닙니다. 감사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들었다고 해서 감사할 줄 아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분별을 해야 되는 건 지금 내가 어떤 신앙의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내 믿음을 증명해 주는 것은 아니에요. 주일을 한 번도 빼놓지 않고 평생 주일을 성수했어도 하나님을 예배할 줄 모를 수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말씀을 읽어도 자신의 마음, 자신의 영혼을 지키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감사에 대한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듣고도 감사할 줄 모를 수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아는 것과 듣는 것이 실제로 내 삶을 영향을 주기는 하지만 그 아는 것과 듣는 것으로만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과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아는 건 전혀 다른 문제예요. 말씀을 읽는다는 것과 그 말씀으로 내 영혼을 지킨다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바로 다니엘이 보여주는 건 뭐냐면 알아요. 그래요. 지금 내 앞에 있는 현실이 어떻다는 것,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알아요. 그런데 다니엘의 믿음은 자기가 아는 것 때문에 영향받지 않아요. 알아요. 그런데 그게 무슨 상관이야? 쉽게 말하면 나 죽을 줄 알아. 사자의 굴에 던져지면 나 죽을 것 같아. 알아. 알지만 그게 현실이 아니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게 현실이라는 걸 아는데 그 현실이 내 믿음과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난 믿음으로 살기로 했는데, 난 감사하면서 살기로 했는데, 내가 감사한다는 것이 그 어떤 현실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위한 기도였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것 한 가지 때문에 마음이 완전히 무너질 때가 참 많아요. 내 귀에 들리는 말 한마디 때문에. 차라리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듣지 않은 것만 못하다. 알지 못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차라리 몰랐으면 흔들리지도 않았을 텐데, 알았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괴롭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그런 것에 영향을 받지 않고 어떠한 상황이 펼쳐지고 어떠한 눈앞에 현실이 발생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낼 줄 아는, 그걸 끊어낼 줄 아는, 그게 바로 믿음이고 그게 믿음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겠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항상 감사할 일만 생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감사할 수 없을 때에도 감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나도 연약한 사람이에요. 감사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면 당연히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당연하게 나오는 그 불평을 막아내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나는 감사하기로 결단한 거고 감사를 선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감사하며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순간 내가 이제부터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다고 결단한 순간부터 내 선택지는 정해진 거예요. 내 선택지는 정해졌어요. 나는 이제 뒤돌아보지 않을 거예요. 다시 애굽으로 되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 곁눈질하지 않을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좋은 길이 있고 세상에 아무리 평탄한 길이 있어도 나는 좁은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 길은 내 길이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가야 될 길을 가는 거지 다른 사람이 가는 길을 따라가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모두 다 불평해도 그 불평은 나의 선택지에 없어요. 불평은 내가 가는 길이 아니에요. 나는 감사의 길을 가기로 결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감사할 거예요. 그렇게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려고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내 자신을 너무 잘 압니다. 나는 조금만 환경이 어렵고 상황이 어려우면 내 입에서 불평부터 나올 거라는 거 나 너무 잘 압니다. 불평할 존재라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 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미 감사하면서 살겠다고 결정했는데 이 결정이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내가 아는 것 때문에, 내가 들은 것 때문에, 내가 경험한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끌려가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감사를 지키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영혼을 지키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지켜내야 돼요. 감사가 위협을 받고 있을 때 감사를 지켜내야 돼요. 내 마음이 무너질 때 지켜야 돼요. 지킨다는 건 어떨 때 지키는 거예요? 무너지니까 지키는 거잖아요. 오늘도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하는 거죠. 하나님, 오늘도 나는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해요? 이 새벽에 와서 기도하는 것들로 모자라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감사 잊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을 알았을 때 그때에도 감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나는 감사하기로 결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지, 내가 할 수 있는 건 감사밖에 없으니까 난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어쩌면 다니엘은 뜻을 정했을 때부터 감사하면서 살아가기로 결정했을지도 몰라요.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너무 쉽게 환경에 흔들려요. 눈에 보이는 시험은 시험대로 다 당해요. 마음이 힘들 때마다 계속 힘들어해요. 괴로울 때마다 다 괴로워해요. 어쩌면 그냥 넘어가는 일이 없어. 좀 한 번쯤은 괴로워하지 않고 넘어가기도 하고 한 번쯤은 불평하지 않고도 넘어가도 되는데 어쩌면 그냥 그거 불평할 만한 일이 생기면 기다렸다는 듯이 불평하고 기다렸다는 듯이 괴로워하고 기다렸다는 듯이 마음이 무너지고 기다렸다는 듯이 넘어지고 기다렸다는 듯이 시험을 들어요. 반대 아니에요? 우리 알고 있잖아요. 시험이 올 거라는 거. 우리 알고 있잖아요. 불평할 일이 생길 거라는 거. 우리 알고 있잖아요. 마음이 무너지게 될 거라는 것. 우리 알고 있잖아요. 예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너무 뻔한 일에, 너무너무 예상이 되는 일에 우리는 좀 지나가도 되는데 그냥 거기에 다 걸려 넘어져요. 마치 그거하고 똑같죠. 환절기 때 환절기 올 때마다 다 감기 걸려. 감기 안 걸려도 되는데 왜 그렇게 열심히 성실하게 감기에 걸리세요? 아니, 안 걸리고도 넘어가도 되잖아요. 면역력이 있으면 안 걸릴 수 있잖아요. 내가 잘 관리하면 감기 안 걸리고 감기가 와도 온 줄도 모르고 지나갈 수 있잖아요.
고난이 와도 고난이 온 줄도 모르고 지나갈 수 있잖아요. 불평할 일이 생겨도 불평할 일이 생긴 줄도 모르고 넘어갈 수 있잖아요. 우리는 도대체 왜 기도하는 거죠? 우리는 도대체 왜 말씀을 읽는 거고, 우리는 도대체 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시작부터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하지 않는 삶은 항상 모든 일에 다 시험에 들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괴로워하기도 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덧입혀지는 사람은 거기에서부터 그 하나님의 거룩으로부터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능력이 와서 그래서 어떤 상황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기를 원하지만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항상 펼쳐지지는 않아요. 오늘도 우리는 몇 번씩 불평하려고 하는 순간들이 올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 이건 정말 불평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아시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거.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그러실 거예요. 너 나랑 약속했잖아, 감사하기로. 네가 나하고 약속한 건 바로 이 순간 때문에 나하고 약속한 거야. 누가 봐도 네가 불평하는 게 당연하고 누가 봐도 너는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순간 때문에,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는 그 순간에도 감사하겠다고 약속한 거잖아요. 모두가 다 저 사람은 불평할 거야 라고 기대하고 있을 때 그 기대를 좀 깨트려 줄 줄 아는, 그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어제 디모데전서 4장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여러분, 너무 귀한 말씀. 어떤 것이든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선하게 지었기 때문에 내가 감사로만 받으면 버릴 것이 없대요. 고난도 버릴 게 없어요.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 나한테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나를 괴롭게 하는 말도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게 없대요. 감사의 능력이라는 건 모든 것을 감사로 받아낼 수 있는 힘이 감사의 능력이에요. 고난이 와도 감사로 받아내면 고난은 지나가 버릴 수밖에 없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감사로 내가 받아낼 수만 있다면 나는 항상 감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 뭐예요? 모든 것이 선함에,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안에서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나는 감사로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럴 때 버릴 것이 하나도 없게 되는,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나귀를 데리고 오라 했습니다. 그것도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면서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나귀를 쓰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나귀를 선택하셨어요. 우리가 선택받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나귀이기 때문에 선택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나귀라고 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 당시에 로마 제국 안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로마는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면 개선 행진을 아주 위풍당당하게 가장 화려하고 가장 거창하게 진행을 했어요. 전쟁에서 승리하면 모든 전리품들, 모든 포로들 사로잡아 가지고 그거 다 행렬을 만들어 놓고 앞에는 개선 장군이 말을 타고
아주 화려한 모습으로 당당하게 들어오고 모든 로마의 군인들과 모든 전리품과 모든 포로들을 끌고 그렇게 개선 행진을 했어요.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로마로 돌아가는 그 길 가운데에서 로마 제국을 거쳐가는 모든 땅에서 그렇게 개선 행진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개선문이 세워지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로마의 힘을 바라보면서 로마와 싸우면 안 되겠다. 로마의 개선 장군은 말을 타고 들어갔어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기대했던 건 말을 타고 위풍당당하게 개선 장군처럼 그렇게 개선 행렬이 거창하지는 않을지 몰라도 적어도 예수님 한 분만은 말을 타고 들어가기를 기대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을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나귀를 선택하셨어요. 예수님은 나귀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여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개선 행진에는 예수님하고 안 맞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싶거나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예수님의 선택지에는 말이 없어요. 예수님은 나귀를 선택하셨어요. 예수님은 겸손을 선택하셨어요. 예수님의 선택지에는 교만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히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어요. 따라서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는 이유는 나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나귀이기 때문에 주님의 선택을 받고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는데 주님께 쓰임받기 시작하면서 이 나귀가 말이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도 나귀라는 게 좀 자존심이 상해. 내가 그래도 말은 될 것 같은데 나귀로 살고 싶지 않아요. 나귀이기 때문에 택함을 받았는데 나귀로 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말이 되려고 해요. 말이 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싶고 나를 드러내고 싶어 해요. 여러분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이거 잘 고쳐지지가 않아요. 평생 예수를 믿어도 누군가 나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누가 나를 인정해 줬으면 좋겠고 누가 나를 칭찬해 줬으면 좋겠다는 마음, 이 마음이 없어지지를 않아요. 우리가 선택받은 건 뭐기 때문에? 나귀기 때문에 선택을 받았는데,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말이 되고 싶은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에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우리가 미련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미련한 자를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택하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천한 자, 멸시받는 자, 없는 자를 택하셔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셨다.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선택받은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건 미련하고 약하고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선택받고 나면 주님께 쓰임받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마음이 확 바뀌어버려요. 계속 내가 지혜 있는 척하고 똑똑한 척하고 약한 자가 강한 척하고 없어서 택함을 받았는데 있는 척해요. 왜 그럴까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나는 네가 미련하기 때문에 택했다. 나는 네가 약하기 때문에 택했다. 나는 네가 없는 사람이고 천하고 멸시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너를 택했다. 그래서 나는 너를 통하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고 너를 통하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너를 통하여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기를 원한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그 부끄럽게 하기를 원하셨던 그 부끄러움의 대상이 되려고 애를 쓰냐는 거예요. 내가 똑똑한 척하죠, 잘난 척하죠. 하나님 누군가를 통해서 나를 부끄럽게 만드실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내가 잘난 척했더니 똑똑한 척했더니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가 약해서 택했는데 내가 왜 그렇게 강한 척해요?
왜 센 척해요? 내가 강한 척하고 센 척하니까 하나님 어느 순간에 내가 약하다고 무시했던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부끄러움 당하잖아요. 얼마나 창피한지 몰라요. 내가 괜히 센 척했구나, 괜히 강한 척했구나. 내가 없는 자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심 받았는데 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을 받았다는 이유 때문에 있는 것을 가지고 자랑하냔 말이에요. 이게 바로 나귀이기 때문에 쓰임 받았는데 내가 왜 쓰임 받은 줄 모르고 말이 되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똑똑한 척 잘난 척 할 필요 없고 강한 척 센 척 할 필요 없고 그리고 있는 척 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신 근본적인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게 교회 안에서 그 부끄러움의 대상이 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우리가 서로 경쟁해서 이기려고 하고 잘난 척하고 시기 질투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부끄러움을 당하고 싶어서 부끄러움을 당할 일들을 골라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따지고 보면 우리 다 도토리들이에요. 도토리들이 키를 열심히 재봐야 거기서 거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센 척하고 잘난 척하지만 세면 얼마나 세고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고 있으면 얼마나 있어요. 부자는 있을지 몰라도 우리 가운데 재벌은 없잖아요. 다 거기서 거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무엇을 지향하고 있냐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 내가 정말 가난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긍휼로 오직 하나님의 자비로 나를 택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선택받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잘난 척하지 못해서 왜 그렇게 말이 되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낙이냐 말이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낙이냐 말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핵심은 뭐예요? 누구를 태우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나귀의 가치는 나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그 나귀가 누구를 태웠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나귀가 예수님을 태우면 만왕의 왕을 태운 거예요. 나귀가 예수님을 모시면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태운 거예요. 나의 존재는 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를 모시고 사느냐, 내 주인이 누구냐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내 주인이 하나님이면 내 존재의 가치가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내 가치가 결정돼요. 반대로 돈이 주인이면 돈이 내 가치를 결정하겠죠. 건강이 주인이 되면 건강이 내 가치를 결정하겠죠. 여러분, 요즘은 저속노화에 사람들이 거기에 다 빠져들었는데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늙을 수 있을까를 많이 생각하는데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요? 건강의 노예가 되면 안 되잖아요. 늙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데 노화되지 않으려고 하는 거기에 매이면 안 되잖아요. 그게 주인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낙이냐 말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말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멋지고 화려한 그런 말일지라도 로마의 개선 장군을 태우고 있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 자리에서 내려올 수 있으니까. 내가 누구를 모시고 사느냐, 누가 내 주인이냐, 그 주인이 나의 가치를 결정하는 거지 내가 내 가치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의 가장 큰 아이러니가 뭐예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데 하나님이 보지도 않는 외모에 우리는 왜 그렇게 집착해요? 왜 겉사람에, 사람에게 보이는 모습에 왜 그렇게 집착해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난 외모 안 봐. 너의 겉사람이 어떻든, 네가 얼마나 잘 살든, 네가 얼마나 많이 배웠든,
네가 얼마나 사회적인 지위가 있든, 네가 얼마나 가난하든, 네가 얼마나 병이 들었든, 네가 얼마나 어려움에 있든 난 그거 안 봐. 하나님은 우리의 겉사람을 보지 않으시겠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중심만 보신다고 했어요. 우리의 속사람을 보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신다고 하는 속사람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겉사람에만 관심을 두고 살아요.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해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난 너희의 외모를 보지 않아. 세상 사람들이 비교하고 세상 사람이 경쟁하는 거 난 그거 안 봐. 나는 그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나는 오직 너의 중심만 봐. 너의 속사람만 봐. 중요한 건 영혼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지, 돈이 많으냐 적으냐가 아니라는 거죠. 건강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회는 계속해서 어떤 주인이 될 만한 것들을 만들어내요. 한때는 뭐 돈이 주인이 돼서 열풍이 불었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저속 노화, 안티에이징. 안티에이징이라는 말, 나이가 드는 걸 막자는 거예요. 우리가 막아내야 될 것, 안티를 해야 될 건 죄를 막아내고 불신앙과 불순종을 막아내야지. 나이 드는 건 뭐 나이 두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인데 나이를 잘 드시기 바랍니다. 기분 나빠요? 안 늙고 싶은데 아직도 청춘인 것 같아요? 아니에요. 내가 뭐라고 생각하든 나는 늙어가고 있는 거고 난 나이가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늘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어가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살았다는 말은 하루가 죽었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죽어간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산다라고 하는 표현을 아주 강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를 산다고 얘기해요. 따지고 보면 하루를 사는 거예요? 하루가 죽은 거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결론은 죽음으로 정해져 있어요.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기로 결정된 사람들이에요. 죽음을 향하여 나가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주름살 폈다고 내가 건강한 노인이 된다고 그렇다고 나이가 없어져요? 내 나이는 거부할 수 없어요. 물론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아가고 싶고 우리가 가능하면 늦게 저속으로 노화하는 것을 원하는 것 당연하고 그건 상관없지만 그게 주인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주인이 돼서는 안 된다. 그게 하나님을 대신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시고 사는 주인은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태운 행복한 낙이에요. 예수님을 태우고 있는 한 나는 행복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태워야 될 자리에 돈을 태우거나 건강을 태우거나 이러한 것들을 태우게 되면 그때부터 불행한 나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모시면 행복한 나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10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함과 같음이로다. 아멘. 제가 아주 재밌게 좋아하는 말씀인데 이사야 10장 15절, 이런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도끼가 나무꾼과 함께 산에 나무를 하러 갔어요. 도끼가 나무를 몇 번 찍었더니 아주 엄청난 거목이 쓰러져요. 도끼가 계속해서 나무꾼을 통해서 나무를 베는 과정을 통해 자기보다 몇백 배, 몇천 배, 몇만 배가 큰 나무들이 쓰러지는 걸 보면서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너무 통쾌했어요. 자기 눈앞에서 쓰러진 나무들을 바라보면서 자 봐라, 이 나무들을 누가 쓰러뜨렸느냐. 도끼가 말합니다. 내가 쓰러뜨렸다 하면서 막 자랑을 해요. 아무리 도끼가 나무를 많이 쓰러뜨려도 도끼가 나무를 쓰러뜨린 게 아니라 누가 나무를 쓰러뜨린 거예요? 나무꾼이 나무를 쓰러뜨린 거예요. 도끼는 나무꾼의 손에 있을 때만
손에 붙잡혀 있을 때만 이 일을 할 수 있어요. 나무꾼의 손에 잡혀 있지 않고 그냥 여기에 빛이 되어 있으면 그 도끼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착각을 해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도끼로 쓰임 받을 때 내 앞에서 문제가 해결되고 고난이 해결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거 내가 한 줄로 알아요. 내가 했다. 톱이 목수의 손에서 나무를 잘라서 아주 멋진 가구를 만들었어요. 톱이 그 가구들을 바라보면서 이거 다 내가 자른 나무야. 내가 이렇게 멋진 가구를 만들었다고 착각을 해요. 톱이 그 많은 나무를 잘라낸 건 맞지만 그 가구를 만든 건 목수이지 톱이 아니에요. 무엇을 뜻해요?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지만, 무리를 걸은 베드로는 대단하다고 착각했지만, 무리를 걸은 베드로가 대단한 게 아니라 그 베드로를 무리로 걷게 하신 주님이 대단한 거죠.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행위를 통해서 많은 역사들이 나타나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정말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 주셔요. 내 기도가 기적을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적을 만들어내신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기도 응답받은 것 같고 자랑하고 이게 내 믿음으로 된 줄로, 이게 내 힘으로 된 줄로 자랑하냐는 거예요. 나는 그저 도끼일 뿐이고 톱일 뿐인데, 나는 그저 도끼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어느 순간이 제일 행복하냐면 나무꾼의 손에 잡혀서 나무들을 벨 때 나는 가장 행복한 거예요. 주인의 손에 붙잡혀 있을 때, 주님이 쓰실 때가 제일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영원히 주님이 우리를 쓰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를 쓰시는 시간이 있어요. 기회가 있어요. 시간 지나면 쓰임받지 못해요. 그냥 어떤 기계를 놓는 그 자리, 창고에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도끼와 톱은 무기력한 거예요. 주인의 손에 붙잡혀서 쓰임받을 때가 신나는 거고 행복한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실 때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귀를 쓰시지 말을 쓰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미련한 자를 쓰시지 똑똑하고 잘난 자를 쓰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쓰시지 강한 자를 쓰지 않으셔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일할 때 총여선교회 회장, 또는 총남선교회 회장, 장로님 이렇게 이제 맡게 되면 잘해야 된다고 부담스러워해요. 총여선교회 회장이 되면 저희 교회도 저한테 와서 임원들이 인사하러 오는데 제가 그때마다 공식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진실하게 하라고, 정직하게 하라고. 잘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내가 잘하려고 해서 잘하게 되지도 않아요. 잘하고 못하는 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나는 그냥 하나님께 진실하게 붙잡히면 돼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맞추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쓰실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대로 나는 그냥 사용만 되면 돼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만 알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맨날 잘하려고 그래요. 잘하지도 못하면서 잘하려고 그래요. 잘할 수 없는데도 잘하려고 해요. 하나님이 나한테 요구하는 건 잘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능력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에게 능력을 빌려주셔요. 지혜는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정직한 사람들에게 그 지혜를 주셔요. 능력은 나에게 없어요. 나한테 능력 찾지 마세요.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전지전능하신 분은 하나님이지 내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냐면 나귀를 쓰신다는 거예요. 주인의 손에 붙들리는 도끼를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움직이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능력이 없어도 돼요. 지혜가 없어도 돼요. 사실 교회 안에 직분 때문에 마음 상하고 직분 때문에 참 힘들어들 하시는데, 직분이라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직분을 받아도요, 주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들 많아요. 많은 교회들이 있고 많은 목회자들이 있고 많은 장로님들, 평신도 지도자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다 쓰임받는 거 아니에요. 오늘 그 이사야 10장 15절에서 이렇게 또 뒤에 얘기가 있어요.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함과 같음이로다. 왜 이렇게 말하냐면,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앞서 말한 거죠. 도끼가 나무꾼에게 내가 이 나무 다 쓰러뜨렸다 어찌 자랑하고, 톱이 켜는 목수에게 어찌 큰 채를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하면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고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막대기를 사용하는 사람이 막대기를 가지고 사용을 하는데, 그 막대기가 자기를 사용하는 주인을 들려고 한대요. 우리가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해요. 나는 종이고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하나님을 종부리듯이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이 기도 들어주셔야 돼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이거 안 해주시면 나 교회 안 다닐 거예요. 하나님을 협박하기도 하고 위협하기도 해요. 막대기가 자기를 손에 든 사람을, 막대기가 사람을 들려고 한대요.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쓰시는 거지 내가 하나님을 쓰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주님을 태운 나귀지 내가 주님을 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주객이 전도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순간마다 우리가 내면 가장 치열한 전쟁터라고 하는 찬양, 그 찬양의 가사처럼 내가 드러나고 싶을 때, 높아지고 싶을 때 스스로 멈춰서 한번 묵상해 보자는 거예요. 누가 주인인지, 내가 도끼인지 나무꾼인지, 내가 톱인지 목수인지, 내가 지금 막대기인데 사람을 들려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몽둥인데 내가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은 내가 미련한 자여서 나를 들어 쓰신 것인데 왜 나는 자꾸만 이렇게 잘난 척하고 똑똑한 척을 하고 있을까? 스스로 멈춰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묵상해 보자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쓰시는 거지 내가 주님을 쓰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가 수단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예배가 도구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예배는 예배의 본질에 충실해야 되고 기도는 기도의 목적에 충실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만 주객을 전도하고 본말을 전도하고 있어요. 누가 주인인지, 누가 종인지, 누가 도구이고 누가 그것을 사용하시는지 우리 이거 자꾸만 뒤집으려고 해요. 오늘날 목사를 비롯해서 많은 신앙인들이 자꾸만 말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 내가 말이 돼서 마음껏 뛰어다니고 싶어요.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말이 되면 복음을 못 전한다는 거 아셔야 돼요. 말은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나귀가 복음을 전해요. 똑똑한 사람은 예수를 증거하지 않아요. 왜? 자기 자랑하느라고 예수를 증거할 시간이 없어요. 내가 강하고 세면 하나님 자랑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나는 외모를 보지 않는다. 너에게는 가난이 문제가 되지 않고, 너에게는 연약함이 문제가 되지 않고, 너에게는 무식한 것이 문제가 되지 않고, 너에게는
그 어떠한 인생의 걸림돌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직 중심만 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겉사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아니라, 겉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속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부자가 하나님을 증거하면 저 사람은 돈 많이 벌어서 잘 돼서 저렇게 하나님을 간증하나 보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을 간증하면 여러분, 그건 정말 돈과 상관없는 순수한 믿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주님께 쓰임받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주님께 쓰임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쓰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내 마음대로, 주님을 내 멋대로 좀 움직여 보고 싶어 하는, 내가 몽둥이고 막대기인데 사람을 좀 들어보려고 하는, 우리는 그러한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낙이라는 걸 인정하는 게 마음이 편해요. 그래요, 나는 미련해요, 나는 약해요, 나는 부족해요. 인정하는 것이 지혜로워요. 하나님이 쓰시는 건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쓰고 못 쓰고가 결정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훌륭한 사람, 사회적으로 그런 사람만 쓰지 않으셔요. 그런 사람은 오히려 잘 안 쓰시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사람이 누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시대의 상류층의 사람들이었어요. 사두개인이나 제사장이나 바리새인, 서기관 같은 사람들 하나도 쓰임받지 않았어요. 왜 그래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겸손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누가 적합해요? 섬김을 받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섬길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성광교회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주님께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 생각보다 짧아요. 우리 인생 생각보다 짧아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 그러면 얼른 나를 내어드려야 돼요. 나를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돼요. 모든 건, 필요한 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저 나는 순종하면 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믿음으로, 우리의 속사람으로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쓰실 것이고 알아서 쓰실 것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간섭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끼어들지도 말고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잘 쓰임받으면 된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께 쓰임받는 나귀가 됩시다. 한 번 더, 말이 되지 맙시다. 네, 말 되지 말고 나귀로 평생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말씀 붙들고 정말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께 쓰임받는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나귀이기 때문에 쓰셨고, 우리가 미련한 자였기 때문에, 약한 자였기 때문에, 멸시받고 천하고 없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쓰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손에 붙들린 아버지 도끼이며 톱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자랑할 수 없고 큰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쓰실 뿐입니다. 우리는 말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겸손하게 아버지 주님께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지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며 쓰임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아버지 모든 환경과 여건들을 주장해 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는 온전히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성광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과 아버지 모든 장로님들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멋지게 쓰임받아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로 시기하거나 경쟁하거나 질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잘난 척하거나 똑똑한 척 강한 척 센 척 있는 척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중심을 아버지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어떠한 것도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신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를 마음껏 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방법과 주님의 시간과 주님의 순서를 따라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